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팔순 너버살림의 자성연불 성치기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카페 정토선에서 가져왔고 글쓴이는 선용 스님이십니다. 나무아미 답을 팔순을 바라보는 해명화 보살님에 묻힌 무량심 보살님이 자성연불을 성취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배우지 못했듯이 무량심 보살님 또한 무학인지라 카페에 들어오시지는 못하지만 해명아님과 열애심님 또 반야심님 등 효심 깊은 따님 도반들 덕분에 정토선 연부를 열심히 하여 마침내 자성연부를 이루셨다는 소식을 접하니 정말 너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뇨 대사께서는 발심 수행장에 파거 불행이요 노인불수라고 하여 부서진 수레는 굴러가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닦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고 노인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귀중한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불수, 늙은 사람은 닦을 수 없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볼 때는 그만큼 노인이 되면 그러니까 닦기가 힘드니까 젊을 때 열심히 수행정진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노부살님들이 굉장한 경지에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뭐 불망염지에 이런 경우도 있고 좌탈인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불하시다가 앉아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닦을 수 없다는 말은 좀 맞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열심히 닦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는 사실 번뇌망상이 줄어듭니다. 나이 들면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욕망도 관심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또 에너지가 약하기도 하니까 되게 자신이 이제 관심이 있는 한두 가지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행하기에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오만 가지 생각, 번뇌, 고민들이 많거든요. 걱정도 많고. 근데 나이 들면 뭐 특별히 뭐 욕심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굶지는 않고 살면 되고 건강하게나 하면 되지. 큰 병 앓지 않고 살다가 가면 되지 하고 많이 마음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성연부를 성취하기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협존자께서도 아주 나이가 많아 출가를 하자 많은 스님들이 비웃으며 놀려대기를 늙어서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으니 절에를 들어왔구나 하자 그 소리를 듣고 협존자께서 맹서하기를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눕지를 않겠다고 하여 마침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말 그를 배우시지도 못하고 연세도 많으신 노부사님께서 사경을 하시고 열심히 연불하시면서 용운사에서 철야 정진하실 때도 누구보다도 훌륭한 모습으로 6시간 내내 법당을 떠나지 않고 연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마침내 자성연불을 성취하셨다고 하는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배움이 없으신 분들이 도를 더 성취하기가 좋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좀 문제가 많죠. 번뇌도 많고 자꾸 아르마리로 헤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정에 들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합니다.
아르마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배움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도 좀 단순하시기 때문에 아르마리로 분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지에 가시기에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학자치고 도를 이룬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음은 무량심 보살님의 따님이신 열애심 보살님께서 보내온 메일입니다. 나무아미탑을 스님 권한하시지요. 용운사에서의 절야 정제는 잊을 수 없는 환희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모친 무량심께서 철야를 다녀온 후로 자성을 이루셨습니다. 용운사로 떠나기 전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가 이상하게도 불 하는 부처님 명의의 끝자락이 다른 목소리로 들려 나오시길래 카세트나 테이프 고장인가 보다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 또한 자성으로 진입하는 초입 단계임을 해명아님께서 손영 스님께 들었다는 설명을 듣고는 철야 정진하는 내내 기쁨으로 더욱 용맹정진하셨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자꾸만 불불하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이셨나 봅니다. 생각하시기를 내가 정성이 없이 맨입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하니 자성 성취가 잘 안 되는가 보구나 하시며 벌떡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갖가지 과일들을 종류대로 각각 사가지고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시며 발언하시기를 부처님이시여 저의 정성을 올려오니 부디 원하옵건대 저의 머리에 앉으시고 저의 귀를 자성으로 열어주시며 아름다운 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긴긴 기도가 끝나고 피곤하여 잠시 누워 살짝 잠이 들을락 말락 하였는데 자성의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랍니다. 관정 큰 스님의 목소리가 맑고 투명하게 점점 큰 소리로 들려오며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들도 함께 들려오는지라. 관정 큰 스님 테이프에는 음악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음악이 들려오지?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음악도 있구나 하며 기쁨에 어쩔 줄 몰랐답니다. 환희로운 자성의 소리가 들리고 나서 이끌어 주신 스님들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말씀을 들을 땐 가슴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기쁘시면 저처럼 감사함으로 감동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덩달아 기쁨에 가슴 벅찼습니다. 더불어 해명아 님이나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이제부터 시작이니 수행 잘할 수 있도록 양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앉으셔서 기도와 염불을 하시고 식후에는 온 집안을 돌보면서 염불하시고 오후에는 부처님 명호를 한불한불 지극정성으로 사불하십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는 글을 배우지 않아서 한글을 읽지 못하시지만 깊은 신심으로 사경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스스로 깨우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이제 글을 쓰시는가 봅니다. 부처님 명호. 팔순을 바라보는 연세에 걸맞지 않을 만큼 늘 열정적으로 수행정진하시는 어머니를 뵐 때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선영 스님, 저희 어머니 도반님의 자성되심을 축하해 주십시오. 저희는 늘 부처님의 의신력과 법에 의지하며 스님의 정정하신 힘을 의지하옵니다. 부디 저희들 앞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오나오니 2차 인연공덕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탑을 칭견하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한량없는 보살도를 행하여서 무량중생 제도하여지이다. 스님 건강이 늘 원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나무시아분사 아미탑을. 참 부러운 모녀 도반들이네요.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복 받으신 분들이네요. 우리도 열심히 정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